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냉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썰렁합니까? 시원하게 먹지 못해도,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시원케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이야, 세상이 이렇게 더워요. 어저께 이 앞에 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숨이 막힐 정도로 막 더위가 막 몰려오는데, 이야, 저도 그러는데 나이 많은 어른들 참 용케 살아오셨어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이 더위에 지치잖아요? 그러면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면요, 운전하다가도 깜빵쪽으로 사고치고, 뭔가 집에 불 위에다가 뭔가 물을 끓여놓고 뭐 해먹으려고 놔뒀는데, 우리 장인처럼 30분 동안 끓여놓는다는 사람들, 끓여놓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이번 여름에 여러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잠시 정차를 해놓고 화장실 갔대요. 근데 화장실 갔는지 분명히 CCTV로는 전화 받는 건 보여서 전화 받고 있었어. 그러는데 거기에 승객도 탔어. 근데 이 버스가 그냥 흘러내린 거예요. 운전기사 없이. 거기 버스에 탔던 승객이 막 뛰어내려 막. 그리고 그 버스가 흘러가고 무려 6명을 잖아요, 치었어요. 남자 42세 먹었잖아요. 사람 하나는 죽었습니다.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42세 먹을 정도면 한 집안의 가장이야, 가장. 예? 생각해봐요. 방송에 나오지 않은 그 아내가, 그 자식들이 얼마나 오열하겠어요. 예? 점심 먹고, 일 끝나고 점심 먹고 들어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기가 막힐 일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나 덥고 지치다 보니까는 사람이 집중력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이드 브레이크 올리기는 올렸을 거라고. 근데 그냥 대충 올린 거지, 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여름에 우리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좋은 장소에서 쉼을 가졌어요. 거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여러 제자들을 데리고서 산에 가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자연에서, 산속에서 쉬면서 은혜가 충만해 갖고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주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유를 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쉼의 영성을 가져야 될 때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휴가가 끝나고 돌아오면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자 그랬어요.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문제가 터졌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고 또 안식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거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또 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럴 때 예수님이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자는 모여갖고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변론하느냐?
여기 변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서로 자기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주장하는가? 아이가 물속에서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을 갖다가 와서 제자들 보니까는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또 서기관도 있었어요. 서기관 방법을 제시했겠죠. 또 어떤 사람도 방법을 제시하고 서로 방법을 제시하고 내 생각이 맞다 변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다 집중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 살아갈 때 많은 생각하면요 피곤합니다. 우리 많은 일 가지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단순해집시다. 그냥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아니 두 가지만, 여러분 우리 설교 들을 때도요 뭐 많은 거 들으면 그냥 한 가지만 들으면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요. 무엇을 변론하느냐? 예, 이 아이가 물속에도 들어가 불속에 들어가고 난리가 나고 발작 일으키고 막 엄청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를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자, 우리 성경 마가복음 9장 19절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은, 서기관들은 거기 무슨 뭐 병 치료하는 사람 별 사람들 다 있었을 거예요. 변론하는 거 보니까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어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잘 쉬었다가 세상에 내려와서 부닥치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다.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의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다 가르쳐줬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집중하라고 하는 한 가지만 가르쳐줍니다. 그건 뭐냐? 믿음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아내가 주는 대로 먹고 그냥 나와요.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 여보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그냥 당신이 편한 대로 아무거나 갖고 나와. 그냥 나와 같이 사는 여자는 행복할 거야. 여러분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있는 거 갖고 나와. 있는 거. 예? 우리 남자들 여자들 있잖아 힘들게 하지 마요. 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꼭 있잖아 이상한 데서 꼭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여자는 참 괴로워 고민스러워. 남편에게 잘 섬기고 싶고 잘 해주고 싶은데 갑작스럽게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자정이 지났는데 뭐 돼지족발 사갖고 오란다든지 참 난처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입고 나옵시다. 우리 그냥 참 여러분 회사도 어떤 회사는요 반바지도 허용이 돼. 그 샌들 신어도 돼.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는가 너무 더워서 지치다 보니까 사람이 피곤한 거야. 무엇을 입고 막 자꾸만 있잖아 이게 번거롭거든. 이게 찬양대, 그 찬양대도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가운 다 벗고 그냥 와이셔츠만 입었는데 올해는 그냥 가대. 그냥 이게 편한가 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집중하는데 무엇을 집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변론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두고 아버지에게 물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언제부터 아이가 이랬습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있잖아, 방법을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문제를, 예?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으면요, 약으로 치료할 것은 약으로 치료해야 되는 거죠. 의사한테 갈 건 의사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 있는 것이죠. 이 아이가 보니까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면 선천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도중에 뭔가가 들어왔다는 거야. 아, 예수님 발견했어요. 아,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병든 게 아니고, 이거는 몸에 있는 질병이 아니고, 이거는 외부에서 귀신이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을 있잖아요, 치유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성경상에서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낼 때 좀, 여러분, 뭐 기도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마귀를 쫓아낼 때는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있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마가복음 9장 25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5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러분, 2012년도에 5월 19일자 위클리 비즈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지인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기고된 글이 있는데, 인간의 기억력과 집중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킬 때도, 부하 직원에게 일을 시킬 때도 이것저것 시키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가지 딱 부러지 시켜버리지. 리더자가 회사를 운영을 할 때 막 전체 직원에게 막 막 이런 걸 많이 하면요, 그 회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정보를 얻을 때도 한 가지, 두 가지만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딱 부러지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잘 열매를 맺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내 주변에 혼란스럽고 복잡한 거 있잖아요. 그럼 가지를 쳐야 돼. 제가 얼마 전에 저의 장인이 오라 그래서 달려갔어요. 우리 장인이 파주에다가 이게 땅을 얼마 정도 사놓고 거기서 노년에 은퇴하셔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는데 우리 집으로 와갖고 수박도 가져가고 참외도 가져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야, 정말 수박이요, 진짜 맛있어. 여러분, 안 먹어봤죠? 참외가 제 손으로 땄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 와. 근데 복숭아 나무 있잖아, 나무에 열매가 복숭아요,
파래갖고 이제 조그만데 아직 덜 익었어요. 그게 그냥 막 달려있는 거야. 막 이 조그만 나무에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저희 장인이 이 나무에 복숭아 나무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달리면은 영양분이 집중해서 이 열매 들어가야 되는데 막 분산되다 보니까는 당도도 떨어지고 맛도 없고 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세상에 그 복숭아 나무를요 몇 개를 따닥따닥 떨어뜨려 버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이거 저 아까워라, 저걸 왜 떨어뜨리냐고. 여러분, 영양분이 쫙 올라와서 그 열매에 집중적으로 여러분 열매에 좋게 맺으려면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여러분 복잡한 것, 여러분 가지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을 딱 붙잡고 갑시다. 막 이것저것 막 혼란스럽게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먹는 거, 입는 거, 사업, 돈 버는 거,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좀 다 내려놓고 주님은 이 세상에 내려와서 문제 앞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을 집중하라는 믿음을 가지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앙리 듀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금융재벌가였어요. 이 사람이 겉멋이 돈도 많다 보니까는 이 사람 마음속에 영웅주의가 있었어요. 자기는 영웅이 될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나폴레옹이 영웅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참 나폴레옹과 만날 수만 있다면 한이 없겠다. 편지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그러면서 나폴레옹과 친분을 맺었어요. 근데 만나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니까 나폴레옹이 북이탈리아로 전쟁을 나갔는데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인생의 멋을 좀 즐기고 위대한 사람을 만나갖고 자기도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 알고서 겉멋이 든 거죠. 그래서 가봤더니 세상에 그 전쟁통에 수많은 죽어있고 비참한 상황을 바라본 이 사람은 가슴 안에 여러분 믿음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야,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의 물질을 가지치게 합니다. 자기 인생의 복잡한 것을 다 가지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나라에다 다 바치고 사회에다 바치고, 그래서 무엇을 세우냐? 국제 적십자사를 세운 거예요. 오늘날에 고아들이 있는 곳, 피난민들이 있는 곳, 전쟁이 있는 곳에 꼭 십자가를 걸고 국제 적십자사가 달려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가지치기 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투덜거려요. 예수님께, 예수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왔죠?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옆에 계십니다. 그러면요, 하실 수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문제점을 고쳐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오늘 이 아버지의 문제점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입에서 드디어 말합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드디어 터져나왔어요. 내가 믿나이다. 내 아들, 내 딸,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앞에 놓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어떻게 풀어갈까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할 것은 뭐냐? 이럴 때일수록 믿음에 집중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버지는 말합니다.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또 무리들도 고쳐줍니다. 서기관들도 고쳐줍니다. 진짜 이때 너희들이 많은 변론을 하고 방법을 나타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지만은 복잡하고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자, 우리 19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아까 마가복음 9장 19절 거기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뭐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거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믿음을 집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한 가지만. 아버지도 뭘 가르쳐요?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요, 제자들도 방법을 통해서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아이가 깨어나 주님이 붙잡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어요? 왜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말은 안 했지만은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걸 깔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만약에 합당하게 받아들였다면은 제자들이요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 자기네 나도 믿음이 있는데 왜 나는 못 고쳤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반문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정확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집중하고 있어요? 믿음. 제자들도 그러면 다를까요? 아니죠. 제자들도 똑같이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거기는 정확하게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이 말씀 중요한 건 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일기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잔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저기 성경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아버지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제자들과 달라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제자들한테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인지 아십니까? 귀신도 쫓아냈어요. 이따 아멘 해보세요. 병도 고쳤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보고했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고쳤고 왜 지금은 못 고치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단 한마디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거기 안에 조그만 1% 들어가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믿음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구절 본문에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기도까지 한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전에 내가 병을 고쳤어? 그냥 기도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여러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왜 우리 안에 내 가정의 자녀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하고 사업의 문제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직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성격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러분 집중하세요. 다른 것에 말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뒤돌리지 말고, 믿음.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하나님께 믿음 있는 길, 하나님, 제가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면은 제가 다시는 이제까지 제가 한 번도 바람 피지 않고, 뭘 피지 않아요? 바람 피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자매를 짝 맺어서 살게 만들었어요. 1년쯤 지나니까는 바람 피네? 이 젊은 남자가 1년 지나도 바람 폈는데도 하나님이 혼내질 않아. 말씀 안 하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요 나를 때리시고 나를 징계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서약을 했어. 그래서 얻었는데, 세상 1년 지나니까 바람을 피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 2년이 지나도 또 바람 피네? 3년째는 여자와 함께 놀러 갔어요. 배를 타고 놀러 가는데 갑자기 그냥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막 뒤집어지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이 젊은 청년 하나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전에 좋은 자매를 얻으면은 바람 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배는 100명의 사람이 타고 있는데 저를 보지 말고 100명을 불쌍히 여겨갖고 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음성이 내려왔어요. 내가 3년 동안 너 같은 놈 100명을 모으려고 3년 동안 기다렸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죠. 필요할 때는 기도하고 필요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 딱 말하지 못해. 그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내 지식, 내 경험, 하나님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작은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무더워요, 더워요, 힘들어요, 지쳐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한 가지만을 집중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 아버지, 병들었던 그 아이의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제자들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주님은 집중적으로 한 가지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이 시대에 더울 때 많은 것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 믿음의 예배, 믿음의 찬송, 믿음의 봉사, 여러분 우리 삶 속 안에 믿음을 다 갖다 붙여요. 믿음. 사업도 믿음, 사업장에 가서도 믿음, 여러분 일하는 것도 믿음, 자식도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하게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영국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관광하는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어딜 가고 싶습니까? 예,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가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봤더니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설교자예요. 그 옛날에 무려 그 엄청난 큰 교회에 2만 명이나 모였어요. 목사님이 그런 꿈을 갖고 기대를 갖고 주일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세상에 100명도 안 모여. 그 엄청난 교회 텅텅 비어. 그 목사님이 그 예배의 자리에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며. 미래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원인은 딱 한 군데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꼭 이 교회가 왜 부흥하고 있는가? 왜 우리 사업이 잘 되는가? 원리를 딱 한 가지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 손님을 끌고서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실로 내려갔더니 지하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차이가 날까요? 믿음의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기도 좀 해보다가 끝내. 믿음 생활 좀 해보다가 끝내. 예배 몇 번 드리다가 끝내.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우리 더워요, 힘들어요, 집중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에 집중하라고. 주님이 이 시대에 와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 맞춰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완전히 믿습니다. 나 완전히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